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참 많은 일을 한 아주 훌륭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신약 성경이 여러분 27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권이 돼요. 그 중에 특별히 복음의 정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와 그리고 또 에베소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복음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두 권이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요 인간의 완벽한 절망, 죄, 어두움, 죽음에서부터 복음에 이렇게 이른다면 에베소서는 반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요거로부터 복음에 이르는 이런 좀 복음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보면 아주 잘 이렇게 균형이 맞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로마서 6장까지 우리가 왔는데 이 6장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냥 흘려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쯤 이제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초기 기독교에 이 로마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무명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음에도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이 로마 교회는 연합된 하나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로마의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학자들은 한 5개에서 최소 많게는 7개까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5개에서 7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름이 막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여자 이름 남자 이름 들으면 대충 여러분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도 당시의 언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름을 보면 성별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좀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 신분이 어떠했는지. 자, 마당쇠 신분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주 고위 양반이었을 것 같습니까? 돌쇠, 언년이 이런 이름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고위의 신분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름 가지고 추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런 이름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룹들로 언급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 로마 안에 이런 출신에 따라, 신분에 따라 교회의 모임이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미국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흑인들이 막 줄을 이룹니다. 그 중에는 한 20, 30% 백인들도 있습니다. 예배가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그 약간 흑인들은 적극적입니다. 막 앉아서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막 강단을 향해 막 몸이 뛰쳐나갈 것 같아요. 근데 한 교회는 가봤더니 백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간 청교도주의 같은 경건한, 저희 동양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요 경계합니다. 힐끔힐끔 쳐다봐요. 근데 그 눈빛이 좀 이렇게 친근하고 누가 왔나 이런 환영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그렇게 백인들만 모여서, 여기에 만약에 흑인 한 사람이, 우리 같은 동양 사람이 들어갔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러한 문제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서로 갈라지고 하나 될 수 없는 분열의 모습, 이게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AD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그 칙령을 내려버립니다. 다 로마에서 떠나라, 다 쫓아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5년 동안 로마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때까지는 로마에 있는 이 교회들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딱 돌아오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희도 예배 드리면 3층에서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예배 드리고 그랬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면 밑에 식당에서 식사가 있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십시오. 그게 갔는데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 음식이 나왔습니다. 고기가 있길래 이게 무슨 고기예요? 먹어봐요. 맛있어요. 그리고 먹었더니 그게 뭐냐, 제육볶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애태 뱉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한 이 무식한 것들, 이 하찮은 것들, 어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명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냐. 그래 다음 주에는 소고기를 준비합니다. 그 소고기는 하나님 명령하신 음식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끔 도축을 해야 돼요. 그 방법대로 안 하면 그것도 못 먹는 겁니다. 이런 음식에 대한 그런 논쟁, 그리고 또 유월절이 뭔지도 몰라요. 절기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문제가 이 로마 교회 안에 엄청났습니다. 다투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 시민, 자유인들은 자유인들끼리, 죄송해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도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4분 오열돼 가지고요 서로 완전히 갈라진 상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렇게 섞어놔 보십시오.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복음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마 바울의 편지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 이 문제를 다룬대요. 이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했을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놓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에 보면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쭉 언급합니다. 이방인들이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언급을 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기대를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기대했습니다. 왜냐? 바울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편을 좀 들어주겠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2장에 딱 가니까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교만함과 그 판단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 별거 다를 것 같으냐? 그러면서요,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바사삭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의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다 죄인이다 이겁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신분 뭐 이런 출신 이런 걸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갈라져 있는 이 유대 교회들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모든 사람의 전적인 무능력, 지난주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원죄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전적인 죄에 대한 무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이 복음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편지에 여러분 이렇게 아주 길게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이 이 신친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바울이 어떤 오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전장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 말대로라면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논쟁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 도덕론 폐기론자들에 대한 바울의 반박 내용이 1절과 2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냥 구원받았으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 나가면 뭐합니까? 내가 그냥 믿으면 되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라고 그러고, 뭐 새벽 기도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는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이야기를 오해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격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마음에 그런 안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세요.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아직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영적인 주소,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값을 치르고 해결하고 나면 이걸 대속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의 영적인 신분을 바꾸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십시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만한, 이 신분을 깨트리고 나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십시오.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적에 읽은 그 동화 같은 이야기에 보면 왕과 거지 이야기 아세요? 거지하고 왕하고 똑같이 생겨갖고 왜 신분을 바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과연 제대로 지낼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지는요 그냥 있으면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뭐 손으로 먹고, 왕궁의 법도가 알게 뭡니까? 급하면 막 뛰어가고요, 급하면 막 바지 걷어붙이고요, 가서 배고프면 막 다 집어먹는 거예요. 왜요? 나는 거지니까. 내가 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의 변화가,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그 모습이, 그 정체성이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울은 죄를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받은 너희들아, 너희가 다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신분으로 나누고, 출신으로 나누고, 뭐 성별로 나누고, 서로 차별하고 미워하고, 이런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여러분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지만 사실은 물에서 익사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요, 침례를 해요. 침례교 가보면 침례 이렇게 하는 그 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속에 푹 담궈요. 그랬다가 딱 꺼내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조폭 출신의 그
두목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누르더니 안 놔주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 목사도 막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탁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래 죽어야 돼가지고 목사님이 눌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물속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의 모습, 내 옛 사람의 모습은 이 물속에서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 마귀의 종은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지. 마귀의 종은요, 마귀를 벗어날 수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진 노력을 다해도요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유명했던 그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거 아시잖아요. 노예가 여러분 도망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종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죄값 다 치렀습니다. 마귀가 와서 죄짓게 이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전에는 죄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죄에 갇힌 존재였다면 지금은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요,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다 이제는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100% 죽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오늘 본문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죽였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이거죠. 연합하며 살아라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교회 나갑니까? 예수 믿었으면 되지 뭐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십니까? 예수 믿었으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왕의 법도를 지키며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 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래요.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의미합니다. 손, 발, 눈, 귀, 입, 몸, 이런 모든 기관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모든 능력과 기능까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단순히 신체만 아니라 우리의 전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그런 전체, 전인격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죠.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 아이들을 한 15명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전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집회 중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아마 목사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겠죠. 목사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끊어내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상담을 요청해 온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보이면서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뭘 끊어내고 싶냐면 성적인 중독에 대해서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야동을 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 또 보고 싶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야, 이게 죄구나, 이 더러운 거구나, 이거 안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상담을 요청해 왔고 이 목사님이 저희가까지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네 의지로 하나님께 고백해라. 네가 지금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끊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라. 인격의 영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인격의 영입니다. 마귀도 인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여러분, 싫어하면은요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환영하고 좋아하면은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격이에요.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칭찬하면 좋아해요. 같이 하면 즐거워요. 그럼 비인격은 뭐예요?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누구하고 먹고 싶어요? 편한 사람하고 먹고 싶잖아요. 인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불편한 자리, 비인격적인 사람하고 먹으면 체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아이에게 너가 마귀를 비인격적으로 대해라, 끊어내라.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욕하라고 그랬어요. 이 나쁜 마귀 새끼. 마귀는 여러분 죄송해요, 새끼라고 해도 괜찮죠? 마귀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귀 새끼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서 죄의 그런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귀 새끼, 나에게 왜 이런 불안한 마음을 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죄값 다 치렀는데 네가 나한테 무슨 권리로 와서 나를 유혹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고난으로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는 이 마귀 새끼 떠나가라. 내가 자꾸만 야동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끊어내라고, 입으로 선포하라고,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멀리 도망가게. 그러면 그 마귀가 돌아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내가 지금까지는 걔한테 가서 달콤하게 꿀을 빨아먹었는데 야, 갔다가 야 뒤지게 욕먹고 왔어. 나 이제 안 가. 다음부터 네가 가.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4절인 거예요. 바울이 한번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정죄 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내 의지로만 싸운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죠.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앞에 선다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노력하세요. 자꾸만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세요.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나아가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그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은혜 안에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십시오. 멀리에서 있어가지고 이 현장에 나올 수 없으면 온라인 중계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채워가서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아래 있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꾸만 죄에 무너지고 또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만 쓰러졌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는 강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에게 지지 않고 날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정체성,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은혜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